할렐루야. 매번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열고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정말 행복해요. 진짠지 가짠지 확인하고 싶은 분은 교제 시간에 한번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한번 보셔요. 그러면은 참 마음이 기쁨으로 촉촉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참 감사해요. 이런 소중한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금요일 날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해 주셔서 금요일 날 또 저 같이 교제하는 시간 가질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에 대해서 많은 것들 얘기하잖아요. 예배 때 예배를 잘 시간을 지켜야지. 그래서 시간을 지키고 참석하기 위한 어떤 목적, 의무감, 이런 거를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면은 모르겠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죠. 왜냐면은 가능성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은혜 받을 수 있거나 변화될 수 있거나 어쨌든 가능성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는 참석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죠. 그런데 예배의 목적이 참석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드리는 예배에 별 관심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이렇게 드리는 예배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예배자에게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드리는 나한테 관심이 있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볼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누군가 때문에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면은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 그냥 우리는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을 갖기 위해서 여기 있어요. 이게 예배학을 가르칠 때 한 학기에서 1년을 때로는 공부하기도 하는데, 한 학기 동안에 즉 한 4개월 정도를 이제 매주 한 번씩 강의를 듣는다고 할 때 특별히 성막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나누고 접근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막 아시죠? 성막.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해서 만들라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는 뭐가 있죠? 언약궤, 법궤가 있고 그거 있는 곳이 지성소고 휘장으로 막혀져 있죠. 그리고 그 휘장 바깥에는 뭐가 있죠? 바로 휘장하고 앞에 향로가 있어요. 금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실 때 이쪽 편이죠. 여러분 볼 때 왼쪽이죠. 왼쪽에 7 기둥이 있는 금촛대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기름이 언제나 가장 최고의 기름, 올리브 기름으로 해서 기름이 항상 넉넉해서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불이 밝혀져 있어요. 그리고 이 금향로에서는 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 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진설병상이라고 있어요. 2줄로 되어져 가지고 6개씩 놓여져 있는 2줄로 되어 있는 12개의 떡이 있어요. 누룩을 넣지 않은 떡.
이거를 영어로는 showbread라고 그래요. 보여지는 떡이라는 거예요. 진설병상이라고 하고 진설병이 그 위에 있어요. 보여지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 떡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성막 거기 그 성소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지성소, 휘장, 그리고 지금 얘기한 그거까지가 성소예요. 성소를 열고 나가면은 또 성막 안에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뜰이 있는데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들이 또 들어와 있을 수 있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만 움직일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영역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 이상을 못 들어와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데까지 들어와요. 하지만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들고 와서 거기에서 물두멍에서 그래도 또 죄를 씻고, 그리고 가지고 온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에다가 각을 떠서 죽여서 피를 뿌리고 불을 살라서 하나님께 그 제물을 올려드리고, 그리고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금촛대 빛을 받으면서 진설병상, 그 다음에 향로가 있는 그곳에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번제단에 뿌려졌던 그 피를 언약궤 거기 속죄소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발라요. 뚜껑에다가.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두 돌판, 율법의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언약궤 안에는. 그렇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기본 형태를 가졌던 구약시대 때 성막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를 드릴 때 구약시대 때는 자격이 되는 거리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깊은 곳에 계시다 한다면은, 예를 들어 십자가가 여기 있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지성소라 한다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여기 왜냐면 지성소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지팡이에 싹이 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이 언약이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언약도 함께, 만나도 함께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에 갔을 때 경험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는 참석하는 사람은 이방인의 뜰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소 안에까지, 저 입구까지 들어왔다가 제물만 주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제물을 가지고 죄를 대신해서 씻고, 그 다음에 제물을 잡아서 자기의 죄를 불태우고 잡아 죽이고 피를 뿌리는 것들을 통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령의 빛을 받으면서,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먹는 진설병상 앞에서, 그 다음에 지성소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적과 은혜와 능력과 치유와 회복들을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이것을 향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은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여기가 지금 지성소라니까. 이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지성소 깊은 곳까지 그냥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게끔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확실하니까 여기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임재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기적이 있고 여기에 치유와 회복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장소와 어떤 것에 구분이 있어서 그 이상을 못 나갔지만은 이제 쑥 들어갈 수 있는 우리는 여기에 믿음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앉아 있다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예배에 진짜 누릴 수 있는 혜택, 예배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희열, 기쁨, 전율, 감동, 예배는 이런 것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런 마음의 준비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예배를 그런 준비 속에서 그런 믿음 속에서 여기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 면전에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감사하게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런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저 설교하는 거 별 관심 없다고. 전 그렇게 사는 거를 원한다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1시간 한 분 한 초 진행되어지는 모든 시간이 순서로 그냥 진행되는 게 너무 안타깝다니까. 모든 순서가 의미 없이 주어져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거든요. 찬양을 할 때 찬양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는 것이고, 기도할 때 기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는 거란 말이죠.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도를 받을 때 그 축도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있는 거란 말이죠. 오죽하면 북한에서는 목사님 축도를 한 번만 받고 죽어도 평생의 원이 없겠다라고 하면서 축도 받는 것을 사모하면서 그냥 몰래 숨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전심을 다해서 거기에 내 스스로 믿음을 부여할 때부터 진짜가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나누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시간을 채우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시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죠. 오늘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나온 저도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서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담겨진 역사와 기적과 은혜와 충만한 것들을 오늘 내가 경험하고 그 안에서 돌아가겠다. 그래야지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갔을 때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으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영적 존재로 살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나가서 삶을 성공하려면 예배 드리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영적 존재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여기를 떠나가서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삶으로 예배가 쑥 들어오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예배가 되어서 흘러가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오늘의 예배가, 오늘 이후의 예배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안에 담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를 기름 부어 축복하시고, 내가 그런 예배자로 오늘의 예배를 진행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예배가 그렇게 되게 하시고, 이곳 아닌 다른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곳에도 동일한 그런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그런 예배자로서 하나님 면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내 사랑을 표현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하나님 좋으신 안에 내가 들어가기 원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으로 채워주기 원하고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께 나의 사랑과 나의 감사를 표현해드리는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믿을진데 내 예배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당만 밟고 가지 말게 하시고 남에게 맡기고 남이 드려주는 예배 함께 묻어가는 것 말게 하시고 내가 성소 깊은 곳, 지성소 깊은 곳에서 깊은 곳에 임재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반응하는 사랑의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를 묶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넘기고 아버지 당신만 바라보며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오직 아버지만 구하겠습니다. 저는 설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이 고백을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갈망이 있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갈망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지성소 깊은 곳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자유한 자가 되어서 내 안에 누려지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눌려있는 자를 풀어주기 위해 성큼 내딛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내어드렸사오니 주님, 당신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님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나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시고 37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다 같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 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자유인 바로 당신입니다. 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제목은 뭐였었죠? 은혜와 용서. 은혜와 용서의 주님을 만나 자유케 된 자, 바로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선상에서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는 사실은 오늘 말씀을 지난주에 전하려고 했다가 지난주 말씀이 경험되고 이해되어져야지 오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난주 말씀을 먼저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지난주에 한 현장에서 죄 지은 여인이 끌려 와서 일어나는 예수님과의 대화로부터 내용이 시작되어졌었죠. 네. 누가 자유한 자인가? 라고 할 때 자유하지 못한 자는 매여 있는 자입니다. 매여 있었고 그 여인은 끌려왔고 그리고 그런 상태를 노예, 포로된 자, 묶여있는 자, 자유치 못한 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유치 못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 스스로가 자기는 묶여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끌고 왔던 사람은요, 자기는 묶여있지 않죠. 오히려 누구를 묶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는 자유한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묶여있는 자는 자기가 자유치 못한 자라는 것을 아는 가운데에서 예수를 만나서 자유케 되어지죠. 근데 묶어서 끌고 온 자들은 자기가 자유한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치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서 말씀 속에서는 제가 강조했던 것은 내가 묶고 있는 것을 풀어줘야지만 내가 자유를 얻는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묶고 있다면은 나는 자유하고 내가 묶고 있는 그 사람은 자유치 못한 자 같지만은 사실은 묶고 있는 자기 자신이 자유치 못한 자라는 겁니다.
내가 그를 놓아주지 않으면은 내가 자유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를 딱 억압하고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지만은 누가 고통을 겪느냐면은 내가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필요로 해서 요청하는 기도를 할 때조차도 너희가 나한테 나와 기도할 때 누군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먼저 가서 용서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와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왜? 내가 나를 묻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고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증오하고 묻고 있는 것이 그 사람만 묻고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내가 묻고 있고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도 내가 스스로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깊은 곳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내 스스로 차단하는 거라는 겁니다. 내 감정의 노예가 돼 있다는 얘기이죠. 내 생각에, 내 상처와 아픔에 노예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자유케 되어진 자라면은 그 사람도 자유케 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어떻게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잡힌 그 사람을 놔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정경으로 채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본문에다 집어넣을 건지 말지를 고민했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분분해요. 사람을 죽여서 사람의 인육을 구워서 먹었던 지존파 사건들 아시죠? 정말 살 떨리고 두렵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막 우리 그랬잖아요. 다 지금도 사실은 그런 일들이 뭐 인육을 먹는지는 모르지만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적어도 우리 치가 떨린단 말이죠.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용서하느냐라고 할 때 내가 바로 그 사람하고 똑같기 때문이다. 바로 너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거다라는, 이 말이 와 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너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거야. 왜냐면 너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너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고, 너도 그렇기 때문에 너를 구원하고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것도 용서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여인이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됐죠. 돌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보내줬어요. 그 돌 누가 맞았어요? 누가 맞았어요? 예수님이 맞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여인이 머리에 맞아서 터져나가야 될 그 돌을 예수님이 대신 맞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등짝이 맞으셔서 터진 거예요. 예수님 손과 발에 맞은 거예요. 예수님 멍에 닿은 거예요. 온몸에 돌에 맞,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여인의 죄 때문에, 아니 내 죄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아니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어느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얘기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 용서를 받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니면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지적받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잠잠할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용납해 주고 이해하고 기다려 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때문이에요. 나도 그럴 수 있고 나도 그랬는데 그런데 내가 용서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용서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은 자신이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라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지난주에 혹시 못 오신 분들이 있을까봐 어차피 연결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여인은 그냥 잘못한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은혜로 공짜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자유케 돼서 풀어놨어요. 그렇죠? 그리고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 말씀을 다 듣더니만 나중에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라고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가 3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본문을 31절로 잡았는데 30절 말씀은 그러니까 아까 그 여인이 자유함을 얻자마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신을 소개해 나가면서 변증하는 내용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거기서부터 연결해 가지고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럼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쩌면은 이 자리에 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어쩌면은 우리들 가운데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게 되면은 너희가 자유케 될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아니 우리가 뭐 종이 돼 본 적이 없는데 뭔 자유하라고 그런 말을 하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네.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아들은 집에 거하고 종은 집에 거하지 못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만이 자유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얘기가 이렇게 풀어지는데 이 본문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은 이분들이 자기는 자유한 자인데 왜 진리를 알면은 자유케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왜? 난 자유한데 왜 나한테 자유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돼요? 네. 나는 지금 자유하다니까? 근데 왜 나한테 자유를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이미 자유한데 왜 자유를 필요하다고 나한테 자꾸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나는 자유한데 지금 왜 자꾸 나한테 자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니까.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걸 갖고 한번 얘기를 풀어볼게요. 이 사람들이 자유한 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옛날에도 사사시대 때도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들을 몇 년씩 몇십 년씩 포로로 잡아놓고 노예처럼 속국에 잡혀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36년 동안 잡혀 있었던 것처럼 사사시대 때 그래서 7번이나 그런 거 반복돼서 사사의 7곡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7번이나 남의 나라의 속국으로 잡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통일왕국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망했어요? 아수르, 오늘날의 시리아한테 망한 거예요. 그리고선 남유다는 어디에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망한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벨사살 왕이 바벨론 마지막 왕이라고 그렇죠? 근데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을 갖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날 그 자리에서 페르시아와 바사의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나라가 바벨론이 이 땅에서 멸망하고 페르시아 바사 나라가 섰다고 그랬어요. 이거 역사 속에 있는 얘기들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지금 오늘날 그냥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치면은 이들이 계속해서 자기 나라 빼앗기고 난 다음에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의 포로가 돼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페르시아를 누가 정복했어요? 헬라가 정복했잖아요. 그리스가. 그래서 그리스가 정복해 있다가 누가 정복했어요? 로마가 정복했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해가지고 그 밑에 잡혀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럼 이들은 지금 자유한 자예요? 묶여있는 자예요? 묶여있는 자 맞잖아요. 근데 자긴 자유하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말하고 너희들은 너희 아비의 말을 듣고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말을 듣고 행하는 건 누구의 말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사단이죠. 예수님 나는 어디에 속해 있대요? 나는 위에 속해 있고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위가 어디에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는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부터 온 분이에요. 소속이 다르고 신분이 다른 분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속했어요? 세상에 속했고 사단에게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포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로된 걸 모르는 것이 이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케 돼 라고 말했더니 아니 우리는 자유한데 뭘 우리 보러 자유롭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제가 그날 뭐 했죠? 정호영 씨, 제가 그날 뭐 한 거예요? 예? 뭐 한 거예요, 제가? 네. 건강 진단한 거예요. 점검한 거예요. 개인의 신앙과 각 구역이 교회로서 건강하게 활동하고 살리고 세우고가 되고 있는지를 점검한 거예요. 점검 전에는 병이 들어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가 병 들어있으면서도 진단을 받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건강한 줄 알고 살아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갑자기 가요, 그냥. 그러죠? 근데 자기가 병이 든 걸 아는 사람은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난 다음에 치료를 받고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면서 관리를 하면서 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어.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병자이면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한 해는 절대 병원도 안 가고 치료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기가 자유치 못한데도 불구하고 자유한 줄 알고 살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자유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으라고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저는 자유가 필요한 사람인데 여러분은 지금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유가 필요하십니까? 정말 자유가 필요하다면은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바벨론에서 정책을 썼어요.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바벨론의 젊은 인재들, 다니엘을 포함해서 세 친구를 포함해서 젊은 인재들을 다 바벨론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선 궁궐에다가 그들을 두고선 바벨론 최고의 교육을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산의 진미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였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궁전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왕이 베풀어준 최고의 음식들을 먹으면서 자라고 살고 있었어요. 그들 스스로 노예고 포로되어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였던가요? 자유인이었던가요? 포로였잖아요. 근데 포로냐 아니냐가 맛있는 거 먹여주고 좋은 데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면은 포로가 아닌 거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포로고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매여있고 그러면 자기가 포로인 걸 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포로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이, 욕구라도 생긴다니까. 그러면 가능성이라도 있다니까. 근데 자기가 포로로 잡혀있다라는 인식을 하지 못해. 인식을 못하는 사람은 포로에서 벗어나고 싶은 갈망도 없어. 그러니까는 자유케 될 기회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정책을 쓸 때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인디언들이나 미국이 그 영국에서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토속민들, 인디언들을 다 정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죠? 지금 인디언들, 인디언 리저베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인디언 보호구역이라고 이렇게 따로따로 미국에 몇 군데 있어요. 그럼 그들 거기에, 그 다음에 흑인들에게 나라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지원금을 줘요. 월페어라고 그래가지고선 돈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들은 애만 낳으면 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는 복지면으로 생각해서는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백인들이 미국 사회를 주류로 자기들이 지키기 위해서 하는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 안 해도 돈이 또박또박 나와요. 애만 많이 나오면 돼. 그 머리 숫자당 돈이 나오니까 애를 얼마나, 흑인들 애를 얼마나 많이 낳는지 몰라. 그냥 참 문 열면 우 나와. 그러니까는 다 일을 안 하고 돈을 버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인디언들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인디안 보호구역 안에는 언제나 카지노가 있어요. 돈은 주는데 그 돈을 술, 마약, 도박, 음란 이런 데다가 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적 환경을 만들어 놔요. 그 흑인들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일을 안 하고 쉽게 돈을 받으니까. 그리고 슈퍼마켓 가가지고 그거 이게 쿠폰처럼 된 거 내면은 거기에서 그 값으로 뭐 다 살 수 있어요. 그냥 그걸 이렇게 받아요, 정부로부터. 그리고 그거 내면 돼. 그냥 종이 쪽지 같은 거 있어, 그거.
근데 그게 그들이 희망, 더 나은 것을 향해 움직이고자 하는, 더 나은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드는 제도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들을 묶는 거란 말이에요.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근데 묶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애틀란타, 여기는 남부 지역에서 흑인들 중산층이 많은 곳이에요. 지식인들이, 공부하는 지식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변화와 개혁의 목소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내가 살기 편한 구조 안에 있으면은 내가 자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바벨론 시대 때도 그랬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애굽 시대 때 얘기를 정의호 목사님이 지난번에 캠프에 오셔서 말씀 전하면서 잠깐 했었죠. 기억해요? 우리 청소년들, 정의호 목사님께서 첫 번째 시간에 얘기하면서 벽돌 얘기하고 노예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돌 얘기하고. 애굽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들이 했던 게 뭐예요? 채찍을 맞으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거기에다가 이걸 뭐라 그래, 볕단을 갖다 썰어서 거기다 같이 이겨서 벽돌을 찍어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집트 피라미드도 만들고 뭐 집도 짓고 그런 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노예들이. 그렇죠? 그 벽돌은 규격으로 찍어내야 되잖아요. 똑같이 벽돌을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찍어내면은 벽돌을 규격으로 찍어내면은 뭐가 떨어져요? 떡이 떨어지는 거예요. 밥이. 똑같이 벽돌을 찍어내기만 하면은 떡덩어리가 내게 떨어지는 거예요. 노예는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이 시대가 문화를 통해서, 유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벽돌을 찍어내도록 하고 있어요. 올 가을의 트렌드는 뭘까? 옷 색깔은 무엇일까? 최근에 뜨는 게임은 어떤 것일까? 등등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느 날 보니까 이번 캠프에서 많이 봤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여기에다 그룹부 말고 댕기더라고. 캠프장에 이러고 왔더라고. 그래서 나는 얘가 이게 여기 머리를 앞에 좀 여기 훅가시를 넣고 싶어서 그러나? 그렇게 생각했더니 이거 매달고 다니는 게 유행이더라고. 그래서 멀쩡한데 매달고 다니는 거더라고. 그룹부를 다 그것도 분홍 색깔로 된 거를 여기다가 다, 어떤 애는 여기다 몰고 여기다 놓고 그러고 하고 있더라고. 유행이 벽돌을 찍어내는 거예요. 요새는 또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고공행진을 하지 않은 78%, 참 존경받을 만한 게 많아요. 너무 잘하고 있어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겸손하고 먼저 손 내밀고 안아주고 어렵고 아픈 사람이 힘든 사람을 보듬어주고 너무 감사한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인기가 있으니까 대통령 하는 스타일 다 따라해. 대통령이 어떤 커피 메이커를 마시는지 그 커피가, 그래서 문 브랜드가 나온다며. 이게 다 뭐예요? 벽돌 찍는 것이죠. 누가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은 유행, 그래서 돈 벌어 먹고 사는 거예요.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자꾸 막, 예전엔 나팔바지였어. 내가 옛날에. 우리 때는 이발소가 잘 안 됐어. 장발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 계속 머리를 여기까지 길렀었거든요. 이발소가 저 때문에 장사가 안 됐었어. 그러니까 저도 문화와 유행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벽돌 찍는 거란 말이에요.
뭔가 묶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묶여서 끌려다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포로로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제도나 어떤 문화나, 노래도 그렇죠. 노래도 최신곡 하나 뜨면은 빌보드 차트 몇 위, 그러면 그냥 전 세계가 제가 미국 갔더니 호텔 숙소에서 이쪽 복도 저쪽 복도까지 4명이서 팍 가지고 뭐 하나 그랬더니 거기서 동영상 촬영해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리려고 말춤 추고 있더라고. 그 정도로 전 세계를 강타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계의 문화를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화를 주도하도록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있는 것도 아십니까? 이효리의 요새 새로 나온 서울이라는 노래와 그 새로 나온 자켓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엑소가 이번에 새로 발표한 앨범 안에 나와 있는 메시지가 어떤 것들인지 아십니까? 코코밥? 얘들아,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아니? 노래를 따라 부른다고, 그리고 장면이 그냥 지나가지만은 그 영상을 하나하나 스탑시켜 놓고 보면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마치 예전에 판을 거꾸로 돌리면은 사탄을 찬양하라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몰라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모르고 사는 거라니까. 알면은 어떻게 그러겠어요. 모르고 산다니까. 그걸 들여다보고 이렇게 보여줘도 알까 말까 하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먹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예요. 그냥 주신 거라니까. 떡은 우리에게 생존을 위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떡이 우리의 우상이 돼버렸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떡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주어진 거라고요. 생존을 위해서.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떡이 우리의 소유의 필요가 되어버렸어요. 서로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더 낫고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 모든 것으로 생존이 아니라 소유를 통해서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것으로 떡의 개념이 바뀌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떡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우리가 떡에 심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떡이 뭐예요?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살 수 있도록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되거나 그걸 쫓아 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주기도문에도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광야 시간을 왜 줬어요? 일용할 양식은 내가 줘. 매일의 만나를 주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의 만나를 주신다니까. 우리가 그냥 살 수 있도록은 양식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를 위해서. 그 양식이 우상이 되고 소유의 크기를 확장하기 위한 목표가 되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되어지고 그걸 만몬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 보러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그러셨어요. 물질도 우리가 다스려야 될 영역이지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는 이유는 뭐냐면 소유, 물질이 떡이 소유의 개념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떡은 우리에게 그냥 존재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니까. 그리고 우리는 떡으로서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 개념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포로로 끌려다니기 시작한다니까.
우리는 자유하다고 생각하고 멋대로 행동하고 다니는 그 행동 속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유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선악과 이후에 인간이 모두가 다 죄를 지었는데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있나요? 여기서 나는 죄로부터 자유해, 나는 죄 한 번도 짓지 않았고 앞으로도 죄 안 지을 거야, 죄로부터 나는 완전히 격리되어 있고 자유해,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예수님일 거예요. 근데 그 죄의 열매가 뭐예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죠.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죄의 결과가 뭐예요? 가난이에요. 가시와 엉겅퀴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죄가 오면서 뭐가 왔어요? 인간관계가 깨어졌잖아요. 미우고 싸우고 서로 분열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돌로 쳐서 죽이고, 죄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가난과 질병도 죽음도 저주도 다 죄의 열매거든요.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죄의 열매에 모든 것에 묶여서 살고 있는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여기 질병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무릇 각기 그릇 행하여서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들어오도록 품어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묶여가지고 죄의 결과와 열매에 다 포로돼서 끌려다니면서 사는 우리들인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자기 안에 다 담으시고 저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 안에 담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내 죽음이 네 죽음이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포로로 잡혀있고 죄의 결과 열매물들에 잡혀서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끊어주시고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유를 받은 게 지난주 그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돌에 맞아 죽어야 됐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자유케 해준 거예요. 이제 마무리를 제가 짓게요.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자유를 얻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심을 통해서 묶여서 자유롭지 못하게 사는 존재 자체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유치 못한 우리는 죽여버렸기 때문에 없다니까. 사단이 죄로 우리를 끌고 다니잖아요. 죄로. 임창표 그러면 여기 죄가 붙어 있다고. 그래서 사단은 임창표를 볼 때 여기 죄가 붙어 있는 그 죄를 보고서 봐, 임창표 너는 여기 죄가 있기 때문에 너는 내가 이렇게 끌고 다녀도 돼. 하나님한테 허락 받은 거야. 죄인은 무조건 내가 끌고 다녀도 내 노예가 되게끔 돼 있어. 하나님하고 약정이야, 약속이야. 그리고 우리를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여기 죄가 있으니까. 그런데 죄로 있는 우리를 예수 죽을 때 죽여버려가지고 여기 죄라고 하는 거 없어졌다니까. 여기 예수의 부활한 생명으로 의가 붙어 있다니까. 여기 의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너 죄인이니까 일로 와라고 끌고 다닐 수가 없다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의로운 행동을 하고
삶의 변화를 갖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로 주어진 자유예요. 지난주에 그 여인이 경험한 자유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를 얻는 방법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자유를 얻는데 진리를 믿음으로 주장함을 통해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존재적으로는 우리가 자유한 존재예요. 법적으로는 자유한 존재인데 우리가 죄를 안 짓나요? 또 짓고 또 넘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죄에 묶여가지고 끙끙거리고 계속 그 안에서 자학하고 정죄하고 나는 안 돼, 역시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그렇게 묶여 있을 수밖에 없을 때에도 거기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진리가 뭐예요? 변치 않는 거, 불변하는 거 뭐예요? 말씀이죠. 그 말씀의 본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다 이루었다 하라고 선언해 주신 예수가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지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변치 않는 진리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게 진리라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나를 자학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뭘로 일어날 수 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진리가 선언하고 있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 난 죄를 지었어, 넘어졌어. 그렇지만 나는 그래도 예수님의 은혜로 일어나 있어. 내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죽여버림으로 끝난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 그게 복음 강의에서 오뚜기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넘어졌지만 또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거기서 뭉개고선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그게 더 웃기는 거야. 그리고서 3년 4년 가는 건 더 한심스러운 거야. 어저께 넘어졌으면 오늘 넘어진 줄도 모르게 일어나가지고선 주님을 위해서 주님처럼 빨리빨리 사는 것이 더 낫다니까. 거기서 하고서 이렇게 하고선 5박 6일 있어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계속 죄 가운데 눌려 있다니까. 근데 진리를 주장하는 거야.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일어나는 거, 그걸 통해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벌떡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질병에 걸렸을 때도 그래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라고 주장하면서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 가운데 있을 때도 그래서 조목사님들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저가 가난한 자로서 부여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여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셨다라고 늘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벌떡벌떡 일어나라는 거예요. 벌떡벌떡 믿음으로 예수가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그걸 주장하라고. 그게 불변하는 진리니까 이게 진리로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여기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 진리를 믿음으로 주장함을 통해서 자유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32절이 아니라 31절부터 시작하는데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앞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여기에 영어 성경에 보면 if, 만약에 라는 단어가 나와요. 만약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그러니까 32절만 놓고 보면은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그걸로만 하면 끝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진짜 자유를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31절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말에 거할 때래요. 여러분, 거주지가 어디예요? 거주지. 충시경제 거주지가 어디예요? 순천 용당동. 거기 살아요? 아니면은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그렇게 가나요? 살고 있어요? 그걸 거주한다고 그러죠. 거한다는 말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방문하는 것과 거하는 거하고 다른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방문하는 것은 제가 어느 특정 저희 드라마는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느 카페 뭐 이름이 생각 안 나니까 그냥 가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게 카페예요. 제 커피를 마시러 여기 가요. 가끔씩 가가지고 여기서 커피를 마시고. 왜?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그럼 여기 방문하는 거예요? 거주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거주한다는 말이죠. 예수님 말씀에 방문한다는 말은 뭐예요? 잠깐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그렇구나, 오늘 말씀 이해가 됐어. 오늘 지금 방문하는 건지 잘 보셔야. 있다가 방문만 하고, 말씀에 방문만 하고 끝나면은 말씀이 나에게 어떤 것도 주지 못해요. 여러분, 머리만 커져간다니까. 그리고 목사님 얘기했는데 오늘은 요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한 게 더 맞았는데 이거 어쩌라고. 그래서 그게 뭐가 중요한데 뭐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그걸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근데 방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꼭 그래. 거하는 사람은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거거든. 말씀을 듣기만 해서 지식으로만 써먹는,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내 삶에 둬서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때 진짜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행함으로 자유를 누리는 자가 세 번째인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둬서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있도록 해야 돼요.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과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깐 들어갔다 방문하고 나오는 거 해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살아 역동하는 생명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 속에 있다. 이거 말씀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그 말씀을 살아낼 때 그 말씀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실제로 경험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를 흥분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말씀에 진짜 거해서 말씀을 살고 있을 때 말씀에 약속된 것들이 진짜라는 걸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흥분하게 되잖아. 근데 말씀 맨날 듣기만 해. 그렇대.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뭐 알긴 뭘 아는데, 경험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늘 뜨뜻미지근하지.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변화가 없지. 왜? 말씀이 거해질 때 말씀이 쪼개고 가르고 그리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를 경험시켜 주는 것인데, 거하지 않고 잠깐 방문했다 쓱 빠져나가는데, 차 한 잔 말씀한테 가가지고 차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쓱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말씀을 경험하냐고. 어떻게? 말씀이 능력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지 않냐고. 그 말씀이 능력이라고 말은 하는데, 말씀에 방문은 하는데, 하루에 성경을 한 번 읽는데, 일주일에 한 번 설교는 듣는데,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해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를 않네.
그러니까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 그러니까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아. 자유가 없는 거예요. 뭔가 또 묶여서 끌려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유한 줄 알아. 왜? 죄 짓고 방종하고 교회 와서 두 번째 믿음으로 또 아싸고 일어나죠. 근데 또 넘어지죠. 또 아싸고 일어나죠. 또 넘어지죠. 나중에는 그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죠. 또 자유함으로 계속 일어나지만 그게 반복되는 것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또 자유를 잃어버리죠. 결국은 자유를 진짜 누리게 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몇 번 듣고 반복 듣는데 해야 돼. 정말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 그래서 말씀을 방문해가지고 감동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왜 계속해서 그게 유지가 안 됐냐면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 안에 거하는 게 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함이 돼야 돼. 주님을 잠깐 방문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분 안에 거해야 돼. 그분과 있는 게 즐거워야 돼.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잠깐 그분 생각해. 한 5초? 그러다가 계속 그분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5초 지나면 딱 사라져. 그리고 딴 생각하고 있어. 방문은 해, 방문은. 근데 그분하고 계속 깊이 계속 그분을 인식하면서 같이 있지만 왜? 사랑에 빠지지 않았으니까. 예수님하고 사랑에 빠져야 된다니까. 그럼 같이 있고 싶어져서 가라고 밀어내도 계속 좀만 더 있으면 안 되냐? 좀만 더 있으면 안 되냐?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은데. 나 너랑 정말 같이 있고 싶어. 근데 한 10년 살면은 저 어디 가서 놀다 오지. 신앙생활 오래 해도 예수님은 내 옆에 와서 있고 싶은데 예수님 어디 좀 갔다 오시지. 내가 예수님하고 관계가 깊이가 그러면은 어떻게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방문 이상 깊이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분과의 관계, 예배도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에 빠진 예배를 드리자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거거든요. 내가 그분을 인격체로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 내가 그분을 인식해야 된다니까. 여기에서 공간 안에서도 예배가 예배다워지려면은 여기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 속에서 내가 거기에 집중하면서 여기 계신 그분께 나를 표현하려고 의지적으로 하고 노력함 속에 믿어질 때 예배가 좀 은혜스럽게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공간의 예배를 그대로 원리를 생각해서 바깥으로 나가보라고. 밖에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 계신 그분이 저기 나가면 안 계신가? 똑같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그분에게 내가 반응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분과의 교제의 그 느낌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도 그분을 놓치지 말아야 돼. 선호 형제 그래서 농장에다가 찬송가 틀어놓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찬송가 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거기 계신 거거든. 집에도 그분이 거기 계신 거거든. 그러면 거기 그분이 계시다고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표현들을 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그 농장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야. 그러겠죠. 그게 진짜가 되기 시작할 때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점점 가능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그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어디서라도 그분하고 자꾸 있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져서 그분과 사랑이 되면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말씀을 내가 들어주고 싶지 않아. 그죠? 사랑해 봤잖아. 다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이 뭘 원하는 게 있으면 해주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자꾸 그걸 하게 되어지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라니까. 이건 여러분, 제가 똑같은 얘기 한다고 생각하지만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건 원리라고. 원리, 아주 단순한 원리.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떤 성경을 갖고서도 다 이 원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똑같은 얘기 한다고 듣는 사람 바보야. 이것은 원리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고 자기 삶을 그렇게 원리 속에서 단순화시켜서 그렇게 살라는 거거든. 똑같은 얘기 들어서 그럼 어쩌라고. 쉬우니까 살아보라니까. 똑같은 얘기 본문은 다 다르고 내용은 다 다르잖아.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얘기지 않냐고. 그럼 얼마나 쉽냐고. 그럼 가장 쉬운 그걸 내가 안 하고 있지 않냐고. 그걸 안 하면 맨날 똑같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도 없어. 그래서 살자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살자고. 사는 게 목적이지 말씀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 전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딱딱. 예전에 저 알잖아요. 제가 어떻게 말씀 전했었는지. 위권사님, 예전에 제가 어떻게 말씀 전했는지 알죠? 설교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사는 게 중요하다. 저는 같이, 저도 여러분도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기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살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 예배가 현장을 살아내게 하는 동력을 얻는 자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 돼요. 그리고 삶의 자리로 예배 원리를 갖고 삶을 예배로 자꾸 확장시켜 나가서 거함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요. 아멘. 네. 세 번째, 진리를 행함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 누리는 자죠. 바로 당신입니다. 말씀을 세 가지 다른 것, 은혜로 그냥 존재가 자유케 법적으로 되어져서 자유를 얻는 것, 그 다음에 믿음으로 진리를 주장함을 통해서 자유를 얻는 것, 근데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냄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는 것. 자,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경험함을 통해서 흥분 속에서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여기 계셔서, 제 안에 계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유치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이 포로됨 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재론적으로,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자유함을 입은 존재들이지만 아직도 내 가운데 죄와 유혹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내 스스로 또 나를 정죄하고 자학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라고 절망하고 있는,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절망하고 자학하고 정죄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래서 자유함을 빼앗기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자유함을 얻고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는 자신 때문에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 안에 거함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살아낼 믿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너에게 자유가 필요한 이유는 너희가 내 말을 듣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도 자유가 필요 없다 하면서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어서 오히려 말을 전하는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미움이 있는 이유도 내 안에 시기와 내 안에 고통과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있는 이유도 사실은 내 안에 말씀이 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감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남에게 악감정 갖고 얘기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의 거함을 통해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의 거함을 통해 나로부터 묶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자유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자유케 하는 자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셔서 이 신앙을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가사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두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진리를 누림을 통해 진리를 지킴을 통해 참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진정한 자유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참 자유를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자유로 흘러 내보내는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더 깊이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더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랑하기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깊어지게 하여 말씀 안에 거하옵소서. 말씀의 영향을 나 이제 주님께 나 이제 주님께 내 마음 드리네 이끌어 주님께 내 삶을 드리네 나 이제 주님, 이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구원이 정녕 진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믿는 믿음이 진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진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사모함이 진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진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자유를 누리는 것이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유치 못한 영혼들에게 자유를 나누어 그들을 진짜 자유케 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저를 그렇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만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만 높아지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해서 드려진 우리 마음 신앙의 고백, 사랑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범사가 넉넉한 일용할 양식으로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체가 강건하여 주님 위에서 사는데, 시간 들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주셔서 올해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다 주께 돌아오게 하며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도록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도 12광줄이 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우리 공동체의 신앙 고백을 나의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르게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로 자유함을 얻고 진리를 믿음으로 주장함을 통해 자유를 얻은 자들이 이제는 진리를 삶으로 살아냄을 통해서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는 참 자유인이 되겠다고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나기로 결단하고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범사 위에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 함께 예배한 모든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진정한 자의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서로 인사하며 나가실 때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냅시다.